안녕하세요. 9월 30일 수요일 수요기도회에 오늘 제 방에서 조용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추석이 시작이 돼서 사실은 여러 방식을 고민을 했어요. 수요기도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시스코 웨벡스로 교인들과 이렇게 만나서 수요기도회를 해야 될까? 그러다가 또 목회자들도 휴일이라서 그냥 가정에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도 아마 많이 참여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녹화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너무 많이 길지 않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알 수 없는 거고 특별히 수요기도회를 말씀을 듣는 분들은 좀 믿음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오늘 영상이 좀 길어져도 여러분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핵심 진리 세 번째 시간 죄의 결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우리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말씀을 보셨죠? 우리가 이제 지지난 주에는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결국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라고 만들어져 있고 그분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지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결국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고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반대를 하며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이 사건은 단지 열매 하나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결국 우주의 중심이 되신 모든 것을 사람이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죄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죄는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 여기 보면 밑에 하마르티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관역을 벗어났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인간이 그 목적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헬라어로는 아노미아라고 되어 있죠. 밑에 이것은 또 불법, 즉 법이 무시되거나 파괴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자기가 스스로 범법자이면서 집행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선악과의 의미는 판단 주체가 내 자신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으로 볼 때에 정말 전체의 죄란 게 뭘까? 자,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죄라는 거는 내가 오늘 명절이니까 누구하고 화가 나서 속상해서 표현했다 이런 것이 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는 원래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갓 태어난 아기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우리 손주 세 번째 이제 아이가 있잖아요. 하온이. 요새 아주 너무 예쁜 거예요. 하온이가. 그리고 굉장히 중심이 잘 아주 이 골격도 잘 잡히고 아주 남자다워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보면 너무너무 선하게 보여요. 그런데 얘가 진짜 착하고
잠을 잘 때도 스스로 자고 뭐 사람들 앞에서 깔깔깔 웃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엄마가 있을 때에는 굉장히 선한 모습이지만 엄마가 없을 때에는 엄마가 앞에서 보이다가 안 보이게 되면 굉장히 뭐 아주 그냥 자지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아기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기들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겠어요? 그게 아니라 아기들도 결국은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인 거예요.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는 일이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알려줬고 창조주 하나님이셨던 그분에 대해서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죄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지금 상황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죄의 결과라고 하는 주제로 이 수요기도회에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죄의 결과로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쭉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결국 죄인의 특징은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던 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는 우리가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워졌다. 하나님께 피하여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인간은 비참한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죽음이 또 와게 됐죠. 그 죽음, 영원한 우리가 생명이었던 존재가 결국 죽음이 오게 되었고 결국 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번에 태풍이 굉장히 세게 와가지고 지방에 한번 가보신 분들, 특별히 남쪽 지방으로 부산 지역 쪽으로 가보신 분들은 굉장히 놀랄 텐데 정말 막 엄청난 큰 나무가 쓰러졌어요. 근데 정말 흥미로운 게 하나 발견됐습니다. 예전에 온 태풍 나무 하나가 이 바닥에 쓰러졌는데 가봤더니 그 나무에서 생명력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뿌리가 분명히 없는데. 그래서 함께 갔던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죽었는데 왜 이렇게 또 나뭇잎이 나온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본래 이 땅에 뿌리에 있었던 뿌리로서 생명을 유지하다가 그리고 넘어져서 뿌리를 생명력을 못 받지만 넘어진 상태에서도 결국 남아있는 생명력으로 인해서 잎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좀 자라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나무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굉장한 저한테 의미가 왔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뿌리를 그곳에 뒀지만 사실은 우리가 무슨 잘못해도 문제가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마치 우리의 생명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죽음은 드러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증상으로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언젠가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고 결국 하나님과의 이 단절은 영생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로 나타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이 단절돼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불안, 두려움, 좌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삶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뭘 대부분 갖추려고 하고 준비하려고 하고 불안하니까 그래서 뭔가 막 보험도 들고 저금도 알고 운동도 알고 그렇지만 본래 이 불안이 어디서 왔느냐면 창조주 하나님과 분리가 돼서 왔다는 거죠. 분리가. 그래서 사실은 이 불안을 해결하려면 우리 주님 예수님을 만나서 임마누엘을 하게 되고 함께 더불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계속 고통을 당하는,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명절에 이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면 이게 지금 자기 자녀들이 이제 못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막 속이 상하죠.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히 또 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아예 가지 못하게 하니까 마음이 더 힘들 줄 알아요. 자, 이럴 때 참 힘들지만 사실은 어차피 우리 인생은 혼자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것이 속이 상해서 나는 주님만 바라볼 거야 그게 아니라 진짜 어른이라면 내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나와 함께 계시니까 너희들 오지 마라, 걱정하지 마 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믿음의 선배들고 믿음의 부모님의 모습이죠. 야, 내가 보고 싶으니까 꼭 와야 된다. 물론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인정이 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불안함과 외로움을 채워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올라왔다 뭐 내려갔던 그 아이들은 다시 또 원래 가잖아요. 그럼 또 외로워지는 거예요. 잠시나마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늘상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 그러한 불안함을 제거한다. 아멘이세요? 네, 혼자 있으면 아멘이세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힘을 그렇게 우리가 마음껏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해결을 하려고 할 때 과연 가능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결국 인간의 자원에 제한이 따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뭐가? 이 하나님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그래서 이 자원이 제한이 있는데 그것은 뭐 많은 것들의 제한이 있지만 실제로 인간사의 자원 자체가 제한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석유를 보내주셨는데 그 석유도 이제 50년 정도 지나면 완전히 고갈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구의 70%가 물인데 사용할 수 있는 물은 1.27%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약 3천여 개의 나라들이 강을 공유해서 쓰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유럽의 도나우강은 17개 나라가 공유하여서 쓰고 있고, 콩고강과 니제르강은 11개국, 나일강은 10개국, 아마존강은 9개국에 흐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 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히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결국 이 자원의 문제가 현재 무슨 사태까지 임했을까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까지 저는 임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방향들이 다 이 부족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고 뭔가 노력을 해야 하고 우리가 이제는 조금 더 자유롭게 누려야 하는데 왜 이렇게 애쓸까?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의 어떤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너무 풍요로우니까 서로 그러한 그 어떤 사람들이 무언가를 얻으려고 할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는 무언가 얻으려고 하면서 이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인간의 존재들이 죄를 경험한 결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사람 사이에도 분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리. 자,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셔요. 쭉. 여기 보니까 하와가 자신의 죄를 결국 아담이 하와에게 돌리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가 이 일을 하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잖아요, 아담과 하와. 근데 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어떻게 하냐면 결국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평상시에 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사랑을 고백했지만, 하나님 또 이걸 보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였지만 결국 이들은
그렇게 창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통해서 나타난 현상이 결국 갈라짐이었고 그리고 분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부의 문제는 이것은 단순히 이제 부부가 살아가는 문제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창세기 말을 인용해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뭐냐? 큰 비밀이다. 비밀이 크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결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함으로 통하여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이 아름다운 관계를 깨닫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것이 깨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부부 사이의 문제가 깨지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모습에서 멀어지게 되고 교회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멀어지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는 우리 부부사랑학교를 하는 이유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신학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부부가 사랑하고 서로 간에 관계하면서 사랑이 회복이 돼야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이 회복된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사랑하는데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사랑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그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가족끼리 왜 이러냐. 그런데 물론 가족끼리에 대한 사랑이 거기 숨어져 있는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의 사랑은 이 부부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일이다. 결국 부부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부부의 사랑은 뭘까? 내가 당신과의 사랑을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내가 왜 안 따라해요? 오늘 뭐 명절이라서 마음이 막 흥분돼서 내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소리를 들으면 저는 최고의 부부 관계와 최고의 가정 관계가 된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간 관계끼리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죄를 범하로서 감추어야 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서로 감춰야 됐단 말입니다. 결국 신랑과 신부 부부는 서로 다 알고 친밀한 사이가 되어야 되는데 죄를 범하고 나타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형상은 뭐냐면 창세기 3장 7절을 보면 결국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 알았다. 또 창세기 2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우지 아니하였다. 근데 부끄러움을 가지게 되었고 감춰야 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감춰야 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런 감춰야지 될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참 너무나도 슬픈 이야기고 그런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없는 거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죄는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의 지배가 이루어질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 남편도 그러나 아내를 다스리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 사이가 심하게 분리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도 제 아내한테 참 미안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목사이고 또 부부사랑학교에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뭐가 있냐면 이 남자가 우위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정신적으로나 그런 뭔가 우위가 아니라 그냥 뭔가 제 중심으로, 남자 중심으로 가정이 세워져야 되는 게 너무 강한 거예요. 물론 뭐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게 나한테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아내에 대해서 내 중심으로 모든 걸 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저희 아내가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를 새로 오시는 모든 교인들이 저만 바라보잖아요. 목사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사모님은 뒤로 이렇게 처져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아내가, 지금 많이 이해가 되는데, 했는데 굉장히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일반 학교, 고등학교에 가서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선생님이었잖아요. 그런데 교회로 왔더니 남자인 사람만 목사님이고, 아내는 그냥 사모로 목사의 옆에 쓰는 거예요. 물론 이게 좋을 수 있고 뭐 행복할 수 있지만, 문제는 아내 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자꾸 그것에서 미안한 마음도 없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알고 보면 이건 정말 큰 죄성이고 회개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죄성이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한 대로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점점 외로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이 어떤 부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특별히 남편들이 이걸 보시게 되면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아내들에게 좀 잘해주시면 좋겠어요. 일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에 참여하는 거, 마음만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내들은 실제적으로 일하는 것을 사랑으로 생각하더라고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물론 젊었을 때는 마음으로,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는데 일이 자기 스스로 벅차니까 그래요. 그래서 명절 때에 내가 어떤 일을 다 도와주겠다, 내가 모든 설거지를 다 하든지, 아니면 내가 음식을 하는데 내가 뭐를 도와주든지, 이게 분리해서 해주게 되면 아마 아내도 행복하고, 또 아내들은 또 남편이 어떻든 굉장히 좀 피곤하고 힘들 때에 좀 쉬게 하면서도, 또는 내가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명료하게 얘기를 해서 또 아내는 또 남편을 위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굉장히 좋은 명절을 보낼 수 있겠죠. 그러한 것들이 각 가정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들이기 때문에, 감춰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죄의 결과는 땅의 저주의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자, 말씀이 쭉 나옵니다. 시작. 주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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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루루. 죄가 없었을 때 인간에게서 일은 기쁨이었어요. 일 자체가 사실은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대신해서 통치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좋았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세계의 원리들을 찾아서, 야, 이거 기가 막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이런 건 마치 과학자들이 일과 비슷하죠. 우주 안에 있는 법칙들을 발견을 해서, 이게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방법론이구나 라는 것을 하면서 이걸 이 땅에 사람에게 적용하면서 문명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상담을 했을 때 굉장히 놀랐던 거는, 내 마음을 나는 모르겠는데 상담을 통해서 내 마음이 알고 나오게 되면서, 이 나오는 이 과정 속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서 이런 방법들을 배우면서, 야, 정말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술을 주시고 그런 믿음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놀라웠어요. 신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을 공부할 때에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믿음 생활을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한번 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서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여기 숨어놓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진짜 믿음이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안다든지, 또는 뭐 삼위일체라는 걸 조금 더 이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결국은 이런 어떤 그런 하나님 숨겨진 일을 발견하는 게 일이었고 이것이 너무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목회나 또 세상의 일들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일이지만 왜 목회를 더 성스럽게 바라보느냐? 하나님이 하신 이 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더 관여하면서 그것을 발견하고 전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만 또 세상의 일을 나가서 하는 일도 사실 하나님의 일을 발견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다. 자, 스마트폰을 만드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스마트폰을 내가 가는 회사에 가요. 자, 그곳에 가게 돼서 그것을 편리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어떻든 우리가 살아가는 일을 좀 편리하게 하면서 그 구조들이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조로 가게 된다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계조차도요. 그래서 이러한 병들이나 아니면 무슨 의사들이나 또는 과학자들이나 또 목회자들이나 또 일반 사람들이나 다 같이 하나님의 원리를 찾아 나가는 것이 일이 굉장히 우리에게 행복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죄가 오고 난 다음에 결국은 우리는 더 일이 악한 존재가 되었고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드는, 즉 우리가 노력한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타나게 되었고 오히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자연, 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문명, 이것이 우리를 더 결국 아프게 하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이 코로나19가 온 것도 결국 이러한 문명의 망가짐으로 오게 됐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었고 결국 과학을 발전시키고 노력했지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스마트폰은 난 아직도 이해한다는 게 은행을 안 가게 되어서 시간이 얼마나 절약이 됩니까? 동사무를 안 가도 되고 이게 무슨 어디 이제 증권회사를 안 가도 되잖아요. 예? 그러고 앉아서 다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이게 차가 언제 올지 알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줄어서 여유로워져야 되는데 여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더 바쁜 거예요. 이 일이 더 바쁜 거예요. 이게 왜 이럴까요, 이게요? 결국 이것이 끊을 수 없는 악순환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한편과 구룹골과 두루도니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고 그리고 두 천사를 지켜서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게 하였고 결국 이것이 이제 죄가 세상으로 흘러나온 거예요. 그래서 3장 이후에 4장에 보면 카인 이후에 이 죄가 세상에 가서 얼마나 끔찍하게 되는지, 동족살인을 하잖아요. 아벨을 죽이게 되고 자기 형제를 죽이는 일로 드러나고 실제로 세상을 보게 되면 난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는 죄가 판을 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다윗도 아무리 훌륭하지만 결국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하는 죄가 그런 상황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결국 이런 심각한 상황이 되었고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걸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은 결국 은혜를 알게 되는 글이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의지를 하고 우리가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주님의 의를 따르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우리가 하고 살아가면 된다. 이번 명절에도 오늘 우리가 수요기도회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하고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영광받을 일, 내가 칭찬받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칭찬받는 일. 우리 어머니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 저렇게 어떻게 겸손할 수 있지? 우리 며느리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애. 하나님 살아계시네. 쟤 보니까 저렇게 화를 내지 않고 참하게 이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니 그렇구나. 이러한 모습들이 곳곳에 있을 때에 바로 빛과 소금이 곳곳으로 드러나고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나타난다. 아무쪼록 오늘 수요기도 영상이었는데요. 말씀 잘 듣고 또 오늘 한 번만 듣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두 번, 세 번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죄에 대한 결과는 이걸 들으시고 오늘 이번에 명절 잘 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복한 명절 되세요. 행복한 명절 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영상으로 수요 기도회에 참여한 귀한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각 가정과 또 우리의 죄된 모습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어둠이 있지 못하게 하시고 빛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밝음과 또 외로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들과 함께 더불어서 믿음의 기쁨을 누리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죄의 결과를 다시 깨닫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결단하며, 또한 세상을 세워나가려고 하는 생활선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